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은 또 산에 오르사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이란 단어 앞에 헬라어로 정관사 토라는 것이 쓰인 것으로 보아 그냥 아무 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시던 특정한 산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것도 산에서 많이 하셨죠.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들로 유추해 볼 때 예수님에게 이 산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또한 기도의 장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임하신 그 떨기나무가 있던 곳도 산이었고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도 산이었습니다. 산은 이처럼 성경에 비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역시나 먼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홀로 하신 적이 없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함으로 인하여 모든 결정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산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산은 이 교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각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날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우리에게는 이 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 산으로 여겨졌던 그 산들을 정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인생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들을 먼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습관들, 신앙의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나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신 것이 우연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 자격이 있기에 나는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로 인하여 우연히 지나가다 말씀을 듣고 우연히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요,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던 그 시절, 그런 시절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작정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의 공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의 5대 표지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부터 시작한 그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중심에 있는 오직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 예배의 큰 핵심적인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예배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닐지는 몰라도 예배의 중심은 그런 마음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예배가 우리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순서도, 예배의 순서도, 예배의 시간도, 어떠한 말씀도 내가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 예배를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구성과 이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에 임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인데, 그 예배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회복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을 내려놓고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그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제가 이게 교회를 하다 보면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오늘 예배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이거 어설프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조차도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익숙해진 예배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설퍼 보이는 예배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쳐서 돌이켜 하나님만 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흥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그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를 세우셨습니다.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상징적인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참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예수로부터 세워질 그 제자들 12명으로 표현되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교회들을 통하여 이제는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었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2025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가 이 시대의 소명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렇게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죠. 먼저는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임마누엘을 성취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에게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죠. 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반석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복음을 위하여 정말 우레와 같은 뜨거운 사역들이 됩니다. 야고보는요, 성경에 기록되면 제자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자로 성경에 나오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랑의 사도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죠. 그들이요, 정말 자격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알고, 베드로의 성품을 알고,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을 알고 그들에게 이런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들의 자격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기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정체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 때문에 외적인 성품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끄럽지만 우리 교육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성품이다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지침처럼 되다 보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돼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다 보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흉내내는 사람들로 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건들거나 우리의 마음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문제인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막 정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예수께서는 그 중심이 독사의 아들이다, 자식이다라는 책망을 받은 중심이었죠. 우리의 성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시몬, 그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드신 분은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혈기가 많은 성품도 있고, 때로는 소심한 성품도 있고, 때로는 판단하는 성품도 있고, 때로는 비난하는 성품도 있다면 그 성품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내 힘으로 바뀌려 하기보다 복음이 나를 바꿔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하여 사명을,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만 할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도는, 복음의 전함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한 30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맨날 엄마 어디 가면 어릴 때부터 엄마 가랑이를 붙들고 이렇게 서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삶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 성격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이 내성적인 성격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다른 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년 때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이 전도라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걸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런 것들을 어색하지만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 전환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권능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권능이 오늘날 쉽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권능이 임하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권능을 주시는 이유, 성경에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지만 다른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가 권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권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위하여 우리는요, 첫째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요, 동시에 그렇게 예수와 함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기도 하고요, 세리이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열심당원이 있기도 해요. 또 성경에는 제자들의 직업을 알 수 없다라는 많은 그런,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였고요,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모습이 다릅니다. 삶의 자리도 모두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은혜이고요, 능력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붙드십시오. 예수님도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산들을 회복하여 가십시오. 그 산에, 여러분들의 삶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들을 회복해 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심의 목적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의 전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함의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나 스스로를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보면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교만함이 될 것이고요. 나를 보면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보면 절망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다세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의지하며 그 약속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동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